여러분은 지금 KCB 가톨릭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은 하느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KCB 가톨릭 방송은 각 본당의 후원과 개인, 비즈니스 후원으로 운영, 방송되고 있습니다. KCB 가톨릭 방송의 가족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도가 되어주세요. 후원 방법은 체크, 자동이체, 현금, 페이팔을 통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후원 방법에 대한 문의는 718-888-9130으로 하시면 됩니다. KCB 가톨릭 방송 후원회를 위한 월미사는 매월 마지막 토요일 뉴저지 가톨릭 센터에서 봉헌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내 신부의 세상살이 시즌2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김영민 미카엘 신부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신부의 세상살이 시즌2 뉴저지 메이플 성당의 김영민 미카엘 신부입니다. 6월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어떻게 지내시고 계신지요? 요즘 날씨가 따뜻해서 골프를 많이 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여행을 떠나고 싶으실 텐데요. 1년 동안 지긋지긋하던 코로나를 떨쳐버리시고 또 가족과 좋은 리조트나 또 근처에 있는 내셔널 파크에 이렇게 주말 캠프를 다녀오실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산봉우리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산을 오르면서 인생의 성취감을 얻습니다. 우리의 삶이 등산과 같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그 정상에 오르기까지 참 고되고 힘든 과정을 우리가 겪지만 또한 한편으로 산의 정상에 올랐을 때 우리들이 성취감을 얻게 됩니다. 저도 예전에 프란치스코 수도원에 살았는데요. 서울 해화동에 있는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화창한 봄이 오면 수도원의 형제들과 북한산, 관악산, 도봉산, 불암산, 수라산 등 매달 등산을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와, 산이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지, 계곡과 푸르른 자연이 한 주일에 있었던 모든 스트레스를 날려준다는 것을 그때 처음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산봉우리를 내려와서 마시는 막걸리 맛은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등산을 다니시는가 봅니다. 산봉우리, 여러 산을 오르다 보면 처음에는 참 힘들기도 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다리가 튼튼해집니다.
또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독소가 해소되고 신선한 공기를 마셔서 우리 몸의 폐와 몸이 튼튼해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나를 건강하게 하는 일,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일들, 좋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봄날이 오고 푸른 하늘과 카나리아 새들이 우리들의 삶을 아름답게 노래할지라도 내 마음이 닫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울하고 스트레스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우리들의 삶이 행복해지느냐, 불행해지느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우리들의 무의식과 생각의 치유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생각의 치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아시안 혐오 범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위에서 그런 얘기들을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2달 전에 한국 아이가 뉴욕 전철역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요. 주변에서 아무도 그 사람을 말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타인에 대한 혐오나 불만, 불평이 많은 시대를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생각에 문제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도 미국 뉴저지에 오래 살다 보니까 직장이나 성당 또는 교회에서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긍정적인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불만이 많거나 또는 삶에 부정적인 어떠한 상처를 받은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주위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일상적으로 하는 말들이 타인을 비판하거나 지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일을 하면서 성실한 분들이 그러면 좀 나은데 미래의 목적이 없이 불평을 위한 불평이 늘어놓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참으로 우울해질 것입니다. 성당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가정에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함께 지내다 보면 나도 퉁명스럽게 변하게 되고 무뚝뚝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내 안에 잠자고 있던 괴물이 깨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느덧 변해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자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 안에 우울한 괴물이 살고 있다. 이 괴물은 바보 같은 생각들을 먹고 자란다. 여러분들도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괴물이 살고 있는데 그 괴물은 바보 같은 생각을 먹고 산다라고 합니다. 지그문드 프로이드 이후에 가장 주목받는 심리학자 중에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현재 미국 심리학회 회장이고 또 현재 유펜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서 긍정 심리학의 창시자이십니다. 셀리그만 박사는 20여 년간의 숱한 실험과 현장 조사 연구를 통해서 비관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상황 해석 능력을 기르고 언어 표현 습관을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바꿈으로써 누구나 행복을 희망하고 기쁘게 살 수 있도록 인지적 치료법을 개발하였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성공이나 돈 버는 방법만이 아니라
어느 상황에서도 낙관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희망과 또 내적인 힘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리서치에 따르면 충격적이게도 대한민국 청소년의 대부분이 우울증이나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며 부모와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삶이 무기력하다라고 대답한다라고 합니다. 상담을 받는 K군은 그래도 희망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상담사의 질문에 아니요, 전 이미 글렀어요. 라고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K군은 초등학교 때 영재였고 중학교에서도 전교 상위권을 하였고 하지만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공부를 따라가지 못하고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우울한 마음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의 머릿속에 새겨진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은 실패한 삶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끔 영향을 준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 부모의 압력과 부정적인 생각들, 두 번째로 불합리한 교육제도, 세 번째로 성적이 좋은 아이들만 사랑하는 나쁜 선생님들에 대한 실망감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던 친구가 어느 날 온라인 게임에 중독되고 부모와의 갈등 속에서 가출을 여러 번 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누군가 그 아이에게 진짜 인생을 사는 이유가 누군가를 제치고 올라서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내가 정말 의미 있게 살아가는 데서 자유를 만끽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줄 사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청년은 분명 다른 결정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압감은 청소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40대 후반, 50대 중반, 중년 남성들도 겪고 있는 그러한 우울감입니다. 유엔에서는 60대 중반까지 청년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치열한 경쟁의 세상에서 빨리 은퇴를 하게 되면 무엇을 해야 되나 심리적으로 중압감이나 우울함을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심리학자로서 유명한 데니얼 카너먼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카너먼 박사에 따르면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고와 판단을 하는 이유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생각 패턴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 반복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할까요? 우리의 생각은 두 가지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빠르고 즉흥적인 상황을 대처하는 직관이고 다른 하나는 비교하고 논리적으로 따지는 사고입니다. 카너먼은 사람이 어리석은 판단을 자주 하는 이유가 이성이 작동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직관적으로 내린 잘못된 결정을 수습하기 위해서 나의 이성을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즉흥적인 감정에 어떠한 행동을 결정하고 후에 이성을 사용하기 때문이 그런 것입니다.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삶이 힘들고 내적으로 지쳐 있을 때 우리는 과연 나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집에서나 성당에서 또는 직장에서 우리들이 종종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불행해지고 우리 가족이 불행해지고 우리 성당 공동체 또는 교회 공동체가 불행해지는 것은 모두 잘못된 생각 패턴에서 나오는 잘못된 행동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펜 대학교의 교수인 셀리그만 박사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앞에 놓인 어둡고 힘든 그러한 상황과 시련 가운데에서도 내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의 생각과 감정의 반응에 영향을 주는 것은 어릴 때의 기억입니다. 셀리그만 박사는 사람들이 어렸을 때의 마음가짐을 평생 간직하면서 살아가는데 이러한 개인의 정서 또는 사람마다의 독특한 분위기는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어릴 때부터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들은 항상 사람들을 만날 때 긍정적인 에너지를 품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합니다. 반대로 어릴 때부터 부정적인 그러한 판단과 사고를 했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잘할 수 없다. 나는 루저이다. 나는 무능력하다. 이러한 식의 부정적인 생각들에서 나는 잘할 수 없을지라도 불행하지는 않다.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낙천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설계하면서 긍정적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생각을 키우는 데는 가족이나 부모의 무조건적인 지원과 응원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가톨릭 사제로서 살면서 아이들이 없지만 많은 경우에 아이들이 속썩여서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모님들을 많이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공부를 잘하고 성공한 삶을 살고 경제적으로 근심 걱정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세계 인구 70억 명 중에 몇 퍼센트나 될까요? 셀리그만 박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을 치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단 한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무기력의 순환고리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긍정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지닐 수 있도록 어떠한 환경에서도 낙담하지 않도록 우리들이 낙관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또한 바른 생각과 그러한 마음과 감정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내적인 힘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의 삶이 무기력하다면 여러분들도 매일 즐겁고 기쁜 일들을 찾아서 긍정적인 생각들을 하면서 무기력함의 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들과 무의식의 치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들이 우리 자신과 타인의 마음을 잘 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알면 알수록 더 이해할 수 없고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 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어린 시절에 겪었던 가정에서의 상처, 두려움, 부정적인 에너지들이 현재 우리들을 괴롭히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와 위대한 설계라는 책을 공동으로 저술하였던 레오나르드 물러디노프는 새로운 무의식이라는 그의 책에서 뇌과학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 주제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 책에서 우리들이 무의식을 돌보지 않는 것은 매우 위험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무의식을 신경 쓰지 않고 살고 있다. 또는 생각한 것을 살기도 바쁜데 언제 무의식을 신경 쓰나요?
나면서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많은 심리적인 문제들은, 예를 들면 불안과 마음의 고통은 이러한 무의식 또는 잠재의식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들이 무의식에 대해서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께 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릴 적에 저는 이사를 자주 하였습니다. 한 번은 기찻길에서 놀다가 기차가 서 있는 것을 보고 친구들과 달려가 보았는데 할머니가 기차에 치여서 돌아가신 장면을 길가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기차가 한적한 시골길에 서 있는 장면을 보게 될 때마다 그때 그 장면이 떠오르고 그때 생각했던 죽음에 대해서 떠올리게 됩니다. 죽음은 무엇인가? 제 마음속에 스스로 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기억을 가지고 계신지요? 과거의 어떤 기억이 무의식 속에서 여러분들을 괴롭히거나 또는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들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헨리 푸젤리라는 분이 그린 무의식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고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삶이 힘들었던 여인이 고통 가운데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장면을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남성의 무의식 속에 있는 억압된 성욕을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프로이드는 이 그림을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똑같은 그림을 보고도 사람들은 서로 다른 반응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있는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를 서로 다른 해석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댄 베이커 박사는 우리들이 과거의 상처나 무의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과거에 살고 있는 나의 모습, 상처받은 우리의 내면의 아이를 치유하고 이해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과거의 고통스러운 무의식적인 기억들을 떠오르는 이러한 방법이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더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잠재된 부정적인 감정을 치유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있는 자아식을 또 그 안에 있는 상처받은 우리의 모습, 괴물이 함부로 난동을 부리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제어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부정적이고 어두운 우리들의 상처, 우리 내면에 상처받은 아이 또는 그 아이가 어떤 상태에서 괴물처럼 변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정말 멋진 인생,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건강한 방법으로 또는 긍정적인 방법으로 우리 자신들의 삶을 다시 뒤돌아보고 미래를 다시 설계해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미래를 다시 설계해야 될까요? 잠시 성당에 들려서 하느님 앞에서 기도를 해보시는 것은 어떠신지요? 사랑하는 K12 가톨릭 방송 시청자 여러분, 1993년도에 만들어진 김민기 씨의 봉우리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 가사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우리, 지금은 그냥 아주 작은 동산일 뿐이지만 그래도 그땐 난 그보다 더 큰 다른 산이 있다라고는 생각지를 않았어. 나한테는 그게 전부였거든. 혼자였지. 난 내가 아는 제일 높은 봉우리를 향해
오르고 있었던 거야. 너무 높이 올라온 것일까? 너무 멀리 떠나온 것일까?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땀이야 지나가는 바람이 식혀주겠지 뭐. 혹시라도 어쩌다가 아픔 같은 것이 점여올 때는 그럴 땐 바다를 생각해. 바다. 봉우리란 그저 넘어가는 고갯마루일 뿐이라고. 하여 친구여, 우리가 오를 봉우리는 바로 지금 여기인지도 몰라. 이 노래는 1984년 미국 LA 올림픽 때 메달을 따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선수들을 위해서 김민기 씨가 만들었던 노래라고 합니다. 이 노래는 우리 인생의 수많은 굴곡과 봉우리들을 우리들이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채워도 항상 부족하고 나약한 우리들의 자신을 묵상해 보도록 합니다. 하지만 인생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봉우리를 오르는 겸손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내가 나의 생각과 무의식을 통제하지 못할 때 우리들은 무기력해지거나 또는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나는 안 돼 라고 생각하거나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니야. 과거에 상처받은 내 자신 때문에 그래. 라고 쉽게 단정 지을 때 우리는 또다시 우리가 만든 감옥에 갇히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생각의 무기력함이나 교만함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아픈 과거를 딛고 새로운 삶, 행복한 삶을 재설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쉼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쉼은 우리들에게 무기력함과 지쳐있는 우리들의 몸과 마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그 쉼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만든 생각과 감정, 무의식이라는 감옥에서 잠시 우리들이 나와서 하느님 앞에서 기도하고 자신의 모습을 성찰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올라야 한 그 봉우리를 오를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매일 우리들의 생각과 무의식이 예수님과 하느님을 통해서 치유되고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 힘내십시오. 지금까지 내 신부의 세상살이였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 황필구 요한 카페스트라노 신부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KCB 가톨릭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은 라디오, TV, 인터넷을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은 FM 87.7을 통해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5시에 1시간씩 2차례 방송되고 있으며 TV 방송은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타임워너 스펙트럼 1493번과 케이블 비전 옵티멈 1153번을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KCB 가톨릭 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홈페이지 www.kcbny.org와 KCB 가톨릭 방송 유튜브 채널 KCB4U 그리고 KCB 가톨릭 방송 어플을 통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지금 듣고 계신 라디오는 보이는 라디오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